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이거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니,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 걱정이 왜 안 되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가 생기지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오지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찾듯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답을 찾아서 헤매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놀라지 말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염려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와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막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남을 막 미워하고 우리 마음에 막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돼요? 밥 맛있게 먹는데 막 전화가 떨어져 왔어.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와서 밥 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울증도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병이 어디서 오느냐?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안 돼. 돈 문제가 왔어. 돈 이따만이 막 돈을 갖다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면 이게 이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지. 돈이 왔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 막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걱정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고쳤어. 그 문제가 이제 없어졌어. 근데 그런 건 사실 뭐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돈 가지고도 의학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막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거든요. 막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물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이 땅에는 문제가 많지요. 문제를 제기하지요. 이 세상에 문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를 말하지만 생로병사를 말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수만 가지가 되지만은 그 문제가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 수억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성경을 알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알 리가 없지요. 성경을 봐도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지만 사람의 말은 막 듣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처리해 줄게. 그건 굴뚝같이 믿어. 그런데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응? 그 우리는 또 일단 문제가 뭐 그 문제만 놓고 막 기도해. 문제만 놓고 기도해. 그 문제 해결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한다고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 말은 잘 믿어. 그래 사기도 당해. 얼마나 사람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지요. 부부가 살면서 그 한마디 말에 상처받지요.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지요. 교회에서 또 누가 나에게 무슨 말하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지요. 사람 말은 듣고 시험 듣고 그걸 마음에 두고서 그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어찌해서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사기는 당하면서 어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게 뭐 디자인인지 뭐. 그 말씀이 문제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게 뭐예요? 편집, 디자인, 설계 그거에 다 그런 게. 그러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별의별 거 다 끄집어다가 이 편집, 디자인, 설계까지 얘기하고 각인, 불이, 체질, 오직 율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하도 일심 안 하니까 전심 안 하니까 오만때만 단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복잡하고 이런 우리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염려 안 해도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걸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최충의 생명이죠. 구원받고 치유받고 그래야지. 어찌해서 마음에 원하는 못 풀어요. 왜 미움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왜 미움을 여러분 속에 갖고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인생을 실패시킵니까? 응? 여러분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지 못하면요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복음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근심거리가 많다. 근데 그 문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염려거리 많다. 그게 염려가 아니야. 염려거리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막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막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리고 오늘도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잠깐 이제 물가로 걷는데 물가로 가지 마세요. 물가로 가지. 내가 물가로 갈게. 물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가에서 2m 떨어지라는 거예요. 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응? 창세기 3장 문제가 이제 근본 문제인데 이게 인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또 죄인으로 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딱 보면요. 아이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죄만 생각하지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잡혀서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유아 독존이라 너 혼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한치 앞은 모르는데 어저께도 어떤 아이들이 세 아이 둘인가 셋이 차 타고 가다가 그게 어떻든 뭐 유턴하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아이가 셋인가 그 자리에서 직세했다 하더라고. 몰라요. 인간은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들이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책임 못 져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사는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이야. 돈. 왜?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 그러면서 오직 성공. 이 삶의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 이게 다 이제 돈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오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주인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이제 돈이 생기면 기뻐. 돈이 들어오면. 그런데 돈이 안 벌려. 막 걱정이 돼. 돈이 왔다가 왕창 나가. 그러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건강에 타격을 주던. 우리 이제 작은아버지는 옛날 청주공항 거기가 우리 고향인데 보상을 받아가지고 저 바닷가에 서해안에 이게 땅을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속썩이고 속을 새기다가 실명이 돼버렸어요. 실명이 됐어.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잖아요.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모셔가지고서 이 초남대학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진찰을 받으러 가는데 가서 그 의사놈들 도둑놈이라고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상처.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막 뜁니다. 남을 깔아뭉갭니다. 남을 깔아뭉기고서 내가 올라섭니다. 이게 이제 되면 좀 기쁜 것 같은데 안 되면 이게 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구원을 주느냐,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 아니요. 그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돈이 너에게 주는 것,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건요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14장 15장 말씀이 내가 너에게 떠난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내주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셨어요. 성령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 곧 영접이에요. 영접. 믿어야 돼. 응? 믿음 이꼬르 영접.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내주. 내주하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영접해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내가 주인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편집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장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제 임하는 그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왜 염려해요? 왜 근심해요? 왜 두려워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문제에서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핍박이 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7명의 렘넌트에 대한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다윗도 그랬고, 응?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계속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왜 문제가 오느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어요. 사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보냈어요? 왜 가정에 어려움을 통해서 엄마를 일찍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자포자기 했으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됐잖아요. 그게 성공이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여기서 총리됐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한판 벌려야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야합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사전 속으로도 안 들어가고,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불법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잘 그냥 야합해가지고 같이 그냥 전하고 같이 제사 지내고 어울려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이게 그냥 다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병이 왔어요? 왜 병이 왔어요? 왜 자식 문제가 왔어요? 근본 문제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잡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1장 29절에도 무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살 때 뭐 몽속 귀신, 달걀 귀신 나온다 해가지고 뭐 화장실도 얼마나 멀어요. 가면 그냥 가면 몽속 귀신이 있다네. 몽속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르르 말아가지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골에서 또 뭐 문둥이가 보리밭에 숨어가지고서 간 빼먹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또 겁을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두려움 주고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신명기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낙심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할 때도 막 남이 알아주고 남이 막 칭찬해주고 하면 신이 나는데 막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하다가 막 남이 안 알아주고 때로는 막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요 낙심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도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제 주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하건 저는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붙잡아. 예?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적 근거, 하나님 말씀의 근거, 성경 말씀이 오늘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전능자잖아요.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네? 창조주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야. 아저씨가 아니야. 삼촌이 아니야. 아버지야. 예수님이 나의 주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주.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내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자식이에요? 책임질래요? 이 교회가 사람 교회예요? 주님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돼.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돼.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응?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천국. 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 죽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있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혼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다가 우리 육신이 깨어지는 날 우리 영혼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좌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이 초월돼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길. 유일한 길이야.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 진리야. 이 땅에 복음만 진리야. 다른 건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만 진리야. 진리. 그리고 생명, 곧 성령. 14장 6절.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을 안 떠났으셔. 왜냐하면 그 땅에 어디 뭐 가실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이걸 통해서요, 영상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한 것도 하지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 237, 5천 종족. 그게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예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응? 내가 시행하리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 지식은 머리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은요,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승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복음 모른다. 그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깨달아져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들의 천재성은요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들의 그 천재성을 못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성령의 그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혜를 실제로 힘입는다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는 나 혼자거든요.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 이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나 혼자니까. 혼자야, 혼자. 얼마나 그 어떤 그 탈북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픈데, 내가 아픈데 아무에게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 나를 끝까지. 아내, 남편? 아니에요. 이 땅의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6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막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부귀영화 누린다고 마릴린 먼로가 행복했겠어요? 마이클 잭슨이 행복했겠어요? 예? 빌 게이츠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치고 가는 재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벌이 행복할 줄 아세요? 예? 결혼식 할 때 말이죠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리포크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해. 행복하냐? 행복 아닙니다. 지옥이래요. 재벌집에서 시집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게 지옥.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라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론,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끝났다면 끝난 걸로 믿으라지.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끝났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문제 오면 걱정하고 뭐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에 이 분토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2장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셨더라가 아니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은 믿고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시간표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근심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아셨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말 듣고 그거 가지고 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편집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걸 디자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설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